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참된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다니의 작은 마을에 평화롭게 살던 한 가족이 나오죠. 그 가족의 구성원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였던 나사로였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아픔이 무엇이었냐면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 형제들은요 서로 위하고 아껴주며 각별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과도 굉장히 깊이 있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님과 이 가정의 특별한 관계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이 가족이 아주 특별한 관계였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 정도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다른 표현은 사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립니다. 병에. 그냥 병이 아니죠. 감기 정도의 병이 아니죠.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이 오빠를 고쳐달라고 말할 정도의 중병이었습니다. 자기 오빠가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 두 자매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오빠를 고칠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고 병자를 고쳤으며 바다를 걸었던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곧바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도 때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근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주님께 부탁을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보십시오. 병이 낫기는커녕 그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는 죽습니다. 주님만 계셨으면 죽지 않을 것으로 알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사를 제쳐두고 오셔서 고쳐줄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살에 느보산에 올라서 죽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을 때 여전히 힘이 똑같았다, 여전히 그의 시력이 동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같이 고생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세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모세는 그가 가진 모든 온유함이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이 승하다, 높다,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하나님께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면 돌 한 번 잘못 두드렸다고, 화 한 번 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야 합니까? 여러분 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과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 왜 그가 한 번에 모든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겨야 했습니까?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죠? 그뿐만 아니죠. 요셉, 다니엘, 에스겔, 왜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깨끗해 한 2명 정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한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은 여러분 자신을 지칭하며 쓴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사랑했다,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 자신이 쓴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 가정은 여러분 사실 복음서 전체에서 이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하게 보셨던 것이죠. 그들은 제자도 아니었고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특별한 사이였고 예수님이 정말 아꼈던 그런 가정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았던 나사로가 왜 병들고 왜 죽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병은요, 자신이 자기에게 부주의해서, 예를 들면 술과 담배에 막 쩔어 살면 여러분 그 사람 병 걸릴까요? 병 걸리지 않을까요? 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 병은요 자기의 부주의, 자기 실수 때문에 생기는 병이죠. 누군가 성적으로 문란해서 성병에 걸렸다면 그건 자기 죄의 결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왜 자기의 부모의 집을 떠나서 도망가서 숱한 고생을 20년 가까이 합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욥,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한 시험 속에 그가 빠집니다. 스테반, 그가 돌에 맞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는 고난당합니다. 피하면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어디까지 가냐면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병은요 그의 잘못이나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거긴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병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기 위한 병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시고 하시고 싶은 그 일이 뭘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냐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라, 그리고 부활신앙이라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돌아올 수 없는 강과 같죠. 그렇죠?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벌써 죽어서 사흘이 되어서 4일째가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 썩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떤 상징적인 상황으로 설명하는데 바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 이것이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할 때 뭐 화장을 하거나 혹은 매장하지 않습니까? 관째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을 천으로 싸서 향품을 넣고 큰 돌, 특별히 온 가족이 혹은 온 이 친족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큰 무덤을 삽니다. 무덤이 없으면 일부러 그 무덤을 파죠. 돌을 들여서.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열 수 없는 큰 돌을 쪼아서 어기를 그 돌로 막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나사로가 그 굴 안에 안치되었고 돌문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 돌문은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한계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한계.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누구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떤 명령 내리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상황,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한계, 사고의 한계, 그 믿음의 한계를 뭐하라?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 갖고 있죠. 여러분 다 생각 갖고 계시죠? 그렇죠? 오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셔츠를 입었습니다. 셔츠가 예쁘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혹시? 저희 아내가 사준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대부분 좋다고 얘기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별로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셔요. 자기 생각이 다 다르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생각의 틀이죠. 이것을 여러분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 한계가 깨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싫어해요. 반발합니다.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폐쇄성이에요. 폐쇄성. 별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 다시 말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을 깨려고 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반발하죠. 반발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식의 한계,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마르다의 표현을 보십시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 4일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이미 상황 끝났습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탁해도 오시지 않더니 이제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고 부패해서 냄새까지 나는데 지금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항변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도전까지 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신앙인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한계성, 자기의 그 세계관을 깨트릴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말이죠. 한편으로 여러분,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의 최고점 아닙니까? 사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극복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한계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한계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한계 상황이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죽음의 상황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주님에게도 여러분 한계 상황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죽음 같은 고난의 상황 앞에서 과연 주님이 이 상황에 능치 못할 리 없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4일째인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한계 상황이을지언정 주님에게는 이것이 끝난 일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계에 다다른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11장 4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믿으면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의도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꿈꾸시고 의도하시는 점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끝까지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많은 복병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두 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고 신통치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어 보았는데 별 볼 일 없더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몸부림도 쳐봤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어봐도 별 게 없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을까요? 바로 이 믿음이 없습니다. 끝까지의 믿음. 끝까지의 믿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끝까지 믿으면 그 끝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한계점, 너희의 세계관,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까지라도 끝까지 믿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한계점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점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 꿈꾸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무덤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놀랍게도 간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하는 기도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덤 안에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마치 산 사람을 부르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미 몸의 장기들은 다 상했을 겁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육체일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마치 산 사람에게 말씀하시듯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서 마치 산자의 모습으로 그가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예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표적 의미, 미리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잠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사용하세요.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부활의 세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효과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효과적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분명한 의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하기 위해서 살리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죽음 같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라. 스스로 그어놓은 믿음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 스스로 그어놓은 믿음의 틀이 있어요. 그것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내 지식의 한계나 내 경험의 한계나 내 인식의 한계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죽은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셔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내 인식의 세계로 축소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야,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을 사시고 주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사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돌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는 그런 기간은 오래될 수 있어요. 긴 기다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의 믿음으로 오늘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성장할까요? 믿음은 언제 성장할까요? 믿음은 무엇을 먹고 성장하냐면 깨어짐을 먹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깨질 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해요. 내가 깨지지 않고는 내가 산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서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인식의 틀이 깨어지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정립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럴 때 그 깨어짐의 순간을 통해서 믿음이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여러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틀을 만들어버리고 내 생각의 틀을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내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고 경험했던 그 믿음의 영광을 끝까지 믿으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어느 상황에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상황에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 가능해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할 때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왜?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결정은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멈춰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되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행복하지 않고 때로는 뭔가 내 의도와 달라도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 끝까지 견고하게 서고 요동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의 신앙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 내 인식의 한계에 멈추어서 아유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냄새가 납니다 주님 뭘 돌을 굴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식의 한계는 이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내 한계를 열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